우리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한 번 더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2017년도 시작한 지 이제 벌써 2월 둘째 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이렇게 둘째 주가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일들은 시작은 우리가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끝까지 잘 끼워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사성에서 그러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잘 해나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2017년도 우리에게 주신 기대하면서 나가는 게 있어요. 장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장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는 누리고 섬김받고 또 누구에게 군림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장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자기를 낮추고 바로 섬기는 자리에 살아가는 게 장자로서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새해맞이 예배 때 말씀을 나눴고요. 신년 감사 예배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달라고. 2017년도 오늘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는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2017년도 누구에게나 주어진 365일 달마다 30일, 31일 혹은 28일 이렇게 이제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야 올 한 해 괜찮았어 할 사람도 있고 2017년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년 기대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좀 다르겠지 아니면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기대를 새해 되면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 2월, 3월 한 4월 정도 지나가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항상 반복되어져 왔죠. 기억하세요?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똑같이 살아오면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뭔가 결단을 내려야죠. 분명히 2017년도가 여러분들 조금 더 기대해 우리가 좀 나은 삶을 하려면 2016년, 17년 이전까지의 삶보다는 2017년도가 되었으니 내가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뵙는다면 뭐예요? 내 삶이 바뀌어져야지 일단은요. 내가 한 번만 예배드리던 사람이 두 번 정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좀 헌신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자 이렇게 살면서 내 삶이 2017년도에는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사는 건 똑같이 살아놓고 기대만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럽니다. 도둑놈 식구 아니겠어요? 똑같이 살면서 뭔가 바뀌어져야지요. 뭔가 달라져야지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에요. 2017년도 장자로서의 삶도 살아야 되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2017년도가 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또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 자체가 여러분을 믿을 신자 바라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은요 오늘 이렇게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전혀 이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생활에서 종교생활은 뭐예요?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에 가면 불교의 의식이 있어요.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의 의식이 있어요. 그 저마다 종교마다 행해지는 게 있어요. 무속에도 샤머니즘에도 상을 차려놓고 또 이렇게 한판 벌립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정성이 부족하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오늘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셔서 찬양하고 앉았다 일어나셨다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그리고 연보하고 그냥 축도받고 그냥 가면 때로는 그게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바라건대 종교 생활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율법사로서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야, 넌 율법의 박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요점 정리를 잘합니다. 네. 시험 때가 다가오면 A4 용지에 자기 나름대로 깨알같은 글씨에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를 자기 나름대로 뽑아서 쫙 빼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뭐가 나올지 어디서 뭐가 나올지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이건 꼭 중요한 거다. 당구단 표시하고 밑줄 긋고 이거는 꼭 다음 중간고사에 꼭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놓치지 않고 깨알같이 잘 적어놓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율법사가 요점 정리를 너무 잘해요. 율법은 뭐라고 얘기되냐? 딱 두 가지. 여러분 율법이 조항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딱 두 가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아래로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잘 알아요. 요점 정리를 한마디로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야, 잘했다.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비유로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제는 자기의 가상으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때려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이 버리고 하는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간다. 제사장이 보더니 어이구 강도 만난 사람이 있네.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 아니 나도 혹시 그런 봉변을 나가면 어떡하지? 하고 걸음을 저쪽에서 제사장이 지나갔다. 얼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도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냥 장모님이나 전도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가는데 또 신음소리 냅니다. 여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이구 저 사람 피 흘리고 강도 만났네. 나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도망갔어. 다음 사람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신음소리가 납니다. 가서 그 상처를 포도주와 여러 가지 기름을 부어서 씻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이렇게 딱. 그럼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여러분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뭘까요? 앞에 두 사람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 그냥 목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라고 비유를 꼭 든다면 목사격이죠. 그냥 지나갔다. 목사가 어려운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다. 또 장모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권사님이 그냥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면 평신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이 무슨 차이예요? 목사는 뭐예요?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진리하고 저 목사님 오늘 예배를 진리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주님 나 너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주워다가 먹고 그것을 양식 삼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를 거두러 오신 거지요. 그러면 그 만나가 뭐가 돼야 돼요? 양식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아우 지겨워 죽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동갈비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제가 모시고 간 집 정말 맛있죠. 네, 이맛갈비라고 밖으로 떨어져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손님만 오시면 거기 제주도에서 손님이 오면 그걸로 모시고 가고. 왜? 제가 먹어보니까 거짓말은 아니고 비슷한 거짓말. 고기가 녹는 거예요. 고기가 어떻게 녹겠어요? 입에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시고 간 손님들마다 좋아요. 뭐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양념해서 똑같은 고기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 맛있게 하는 것들 많아요. 만나를 하루, 이틀, 3일 그 맛있는 이동갈비를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일주일 내내 먹고 한 달 내내 먹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 먹고 1년을 먹고 2년을 먹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질리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만나를 매일 떨어져 먹는 걸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그 만나가 양식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거두러 오셨느냐? 만나 거두러 오신 거예요. 그럼 만나를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드셔야죠. 드셔서 소화를 시키고 힘이 나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뭐가 된다? 힘이 돼요. 주는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별난 소리 다 하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힘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라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배 좀 이따 가실 때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를 각자 예배를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받으셨겠지 하고 나가시면 가인처럼 가인의 재물은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하실 거란 말이죠. 그 차이가 바로 뭐예요? 오늘 만나가 그 말씀이 저희 교회는요 지금 얼마까지 주보를 만드는 전도사가 그래요. 앞으로 얼마까지 더 써야 되느냐고. 어떤 거를요? 이 앞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장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뭐냐면 저희 교회 2017년도 영시예배 20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장자의 삶을 살아라. 2017년도 우리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거든요. 야곱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붉은 죽으로 형 장자권을 사버리고 장자권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장자들만이 받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어가요? 장자 만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장자 되기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욥기서 42장 말씀인데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신년 감사 예배 드렸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저쪽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고업에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또 여기 삼성 비전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 같으면 뭐라고 끌고 왔느냐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으나 바벨론의 군대에 창에 맞아 죽으나 아니 그러면 애굽에서 그냥 있다가 죽으면 되는데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다에 들어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막아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열으셔서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 들어가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바닷가 가운데 길이 있었네. 저들 다 건너가네. 우리도 빨리 쫓아가자. 바로의 군대가 바닷가 가운데 다 들어가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합치시죠. 그리고 난 후에 찬송은 누가 부르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통과한 자들은 찬송을 부르는데 홍해에서 빠져 죽는 사람은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선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종에게 감동시켜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남았다고 찬송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곡소리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구원함을 본 자들이 부르는 게 찬송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만나가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게 하나님께서 TV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교회 와서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TV만 켜면 얘기 나옵니다. 농단당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인데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권력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줄 선 사람들 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면 쇠고랑차냐고요. 청와대에 그래도 나름대로 대통령과 수십 년을 함께 지내면서 무슨 참모 했던 사람들 다 아시죠? 특검에 나오고 청문회 나오고 모르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았다면 그렇지 않지.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어두운해져요. 역대 대통령 쭉 계속 5공학, 60, 70, 80 다 지나면서도 그 측근들이 다 은팔찌를 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가면 다 10대 그룹에 있던 총수들이 청문회 쭉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그분들 자존심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못할 때 한다고 하죠? 뭐예요? 그게? 그룹, 전경련 맞아. 나는 경제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잘 몰라요. 그래서 전경련에서 삼성도 탈 때, LG도 탈 때, 다 탈 때. 아니, 내가 돈 청와대에 몇백씩 갖다 주고, 몇백억, 몇십억씩 갖다 주고, 이 꼴 당할 게 뭐냐? 저도 이 꼴 당하고 안 줘도,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질 나지 않나겠어요? 여러분들? 한두 푼 갖다 준 것도 아닐 텐데.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 옳고 그름, 총수들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백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바라보고 쫓는 사람들,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거는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에 잘 안 부르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사오니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니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내 영혼 가나오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부요함으로 채움을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가는 마음같이 여러분들 주일을 그렇게 사모해 보셨냐고요. 나 예배 사모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나라나 민족들은 예배를 정말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짝퉁 시간 정말 숨어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모슬렘 지역의 예배, 공산권에 있는 예배, 이번에도 중국에 있는 선유사 길림 쪽에 있는 사람들 4명이 체포돼가지고 한국 영사가 지금 면담 신청을 해놓고, 왜 우리 국민을 왜 네 마음대로 체포했냐, 불법을 했다, 탈북자들을, 이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이건 우리 중국법에 어긋난다, 이래서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나쁜 짓 한 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해. 어떤 예배든 9시 예배든 11시 예배든 선택해서 나오셔서, 나는 이 시간이 좋아, 결혼식 있는 날은 9시 예배가 좋고, 이게 편리하잖아요.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밤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쫓아보고 사람에게 둘대다가 그런 일을 겪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줄을 대도 쇠고랑 차더라. 그럼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든 촛불을 들고 나가든 자유지만 어느 편이 옳다 그러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경제가. 거제에 가니까, 우리 거제 산돌교회 손대성 목사에서 지난 주간에 갔다 왔잖아요. 거제 가보니까 많이 힘들다고 해요. 산돌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조선소 중공업, 삼성중공업, 무슨 이런 중공업에 있는 사람들, 대우중공업, 이런 사람들이 많이 퇴사했다고 해요. 잘랐다고 해요. 왜? 회사가 어려우니까. 또 정부에서도 몇 명씩 그냥 구조조정을 하라고 압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고를 시키는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 수평 중에 우리가 지금 23,000불 정도 돼요. 23,000불 1인당 국민소득이. 근데 거제나 울산이나 포항 여기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서 5만 불까지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이 높은 거예요. 왜? 거기는 사람들 수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 받는 일이, 그럼 글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 가보세요. 그러면 그게 3만 불 쭉 올라가는지.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주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일 지혜가 뭔지 아세요?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에. 여러분들 준비를 안 했어요. 봐요.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줄을 댔다, 나는 누구한테 누구 편이다, 나는 친박이다, 비박이다, 뭐 쪽박이다, 뭐 이러면 그 바가지 달아가다가 지금 다 바가지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어떤 상황에 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이때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가 TV에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고요. 국회의원들도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만치 않겠다고요. 여러분, 중국에 치이고 미국 대통령 받고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예? 나름대로 지금 저 일본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얍셉이니까 지금 트럼프 찾아가가지고 막 손가락 비비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뭐 하냐고 지금. 누군가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정황,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또 정황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드러나 있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올해 2017년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해본단 말이죠. 어떤 건 하나 지표가, 좋은 지표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주를 믿는 백성들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를 원하시면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내 지금 형편이 내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내가 좀 낫고 여유롭고 여러분들 한숨 나는 괜찮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3대 먹고 살라고. 제가 볼 거예요. 3대를 그 사람이 먹고 살는지 안 살는지.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뭐가 지혜냐?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하게 내 영혼이 줄 찾기 간급하는데 2절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생존하시는 하나님 갈망 하나님. 지금 시편 기자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을 어느 때에 가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 하나님을 언제나 배울 거. 우리는 일주일에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많은 시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 안에요. 예배가 이만큼 많은 적이 시대적으로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1년에 3번 정도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우면 돼. 물론 안식일은 지켜야 되지만 안식일은 집에서 아무 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 나와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제일 많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목사들에게 들들들들 볶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없었으면 아브라함 시대는요 몇 년 가도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면 아브라함은 그냥 놀고. 그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밖에 나와봐. 아니 밤중에 왜 불러요? 나와봐라 하니까 나가는 거야. 하늘 봐. 하늘 별이 많나요? 네? 야,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해줄게. 하나님 한 번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또 몇 년 또 침묵해. 몇 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또 나타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가 그럼 목사님 예배 많다는 거 목사님 인정하시죠? 시대가요 지금은 휴대폰이죠. 손바닥 안에서 세계 돌아가는 건 다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평창에서 지금 쇼트트랙 해가지고 누가 했다는 거 보면 가봐야 알아요? 안 가봐도 알아요? 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다는 거 가봐야 알아요? 안 가봐도 알아요? 그러면 세상에 오만 잡다한 정보가 들어오는 때에 아브라함 때는 우리 대한민국 단군이 담배 피를 뻐끔해서 곰이 100일 동안 마늘만 처먹고 있다가 공부를 해서 있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알까 모를까? 그때는 아브라함 시대는요 요 옆에 동네가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른다니까. 이럴 때는요 어쩌다 하나님 한번 만나도 별로 이게. 근데 지금 우리는 애들도 지금 태어난 애들 보니까요 불과 며칠 난지 며칠 안 됐는데 목을 가누더라니. 저는 몇 달 만에 목을 가눴거든요. 제가 저를 잘 알지. 제 일생인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꺼내놓고 며칠 아니면 목을 가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돌도 되기 안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똥랑지게 찾아봤더니 지금은 애들 이렇게 세상물이 손바닥 안에 세상물이 막 들어오는 이때에는 예배를 자주 드려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나 말.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자꾸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아파트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이야. 세상 장마당이 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배울까? 3절 사람들이 정의를 하도록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즉 내가 신앙생활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모든 예배를 잘 나오는 장로고 권사인데 이게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하는데 안 믿는 형제들은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그러니까 동창들 만나면 야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그런데 너 아직도 세상이야?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 집 3채 샀어. 야 그러면 야 너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교회 때려치고 너 나랑 같이 이 돈이나 벌자.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나더러가 뭐냐면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냥 쫓겨다녀. 이거 다윗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를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그렇게 내 하나님이 어딨냐니까 눈물로 주야로 내 음식을 삼았습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자들의 무리와 함께 지금 오늘 이렇게 성인들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1년에 3차 또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일 때 초막절, 유월절, 수양절 등등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그게 성일이에요. 내가 전에 성일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한번 가정했을 때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계속요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더라. 열심히 했다 이거. 과거에 열심히 청년회장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신앙한 지 벌써 이게 30년 40년이 지나왔는데 내 모양 내 모습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상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여러분 지금요 좀 김학현 목사 만담 들으러 오셨나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나요?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누구를 바라라고요?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뭐 한다고요? 원망이 변하여 불평이 변하여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찬송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뭘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보니까 대통령한테도 준이 되는데 대통령이 내 음판 찍히는 것을 못 막아주더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무슨 수석 있죠? 찔빵처럼 생긴 두 분은 안종범인가 안종범 또 뭐 있어 아니 별로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딱 섰다고 생각하니까 다 불어. 에? 나는 라면만 부는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검찰청만 가면 다 불더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걸 보면서 믿을 사람은 거지. 막다른 골목에 가면 사람은요 자기 살 생각을 하지 자기 살 꾸녕을 생각하지 누구 도와주고 누구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도 그 상황에 가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급하지 남이 급합니까 일단? 예? 내 코가 석잔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가 뭐냐? 세상 TV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누가 옳고 그름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이럴수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신감이 정말 요즘에 아이들 속 얼마나 쓰게 되지 아시죠? 네? 두말도 잘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요, 그 중학교 아이들도 앉혀놔요. 앉혀놓으면 지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면 눈을 짝 차려봐요. 야, 우리는요 어디 어른이 얘기하면 뭐 눈을 좀 그게 아니라 눈도 못 들고 그냥 가만히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무릎 꿇고 그렇죠. 그냥 호롱불 밑에서 무릎 딱 꿇고 아버지 말씀이 끝나야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우리 충청도는 뭐 그래서 양반인가? 하여간 충청도는 그렇게 해요. 제가 어려서 그러면 그러는 거지. 증조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면 다
한마디 대꾸도 못하지 뭐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일 때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우면 사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히려 우리를 찬송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면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내용은 실제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시편 63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1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봐요, 간절히 주를 찾는 데잖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고삐만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를 앙무하는 거야.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러 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오늘 여러분들 제일 힘들고 답답할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시라니까요. 성소에서, 지금 오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 어떨 때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곰핍하고 내 심령이 심히 힘들고 어려울 때, 1절이 그런 거 아니에요? 2절에서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내가 찬송한다는 것처럼 찬송을 우리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고요,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도끼의 세상은 발등 지키는 게 세상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보세요. 4절 한 번 더 볼까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네? 손을 든다는 거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비전에 모인,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되느냐? 주를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과 불안과 염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시편의 51편이나 말씀에 너의 길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라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앞선 선진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더란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더라. 시편 123편 1절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네? 2절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문제가 있으면 돼요. 교회 나오셔서 말씀 혼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 네? 목사님 교회 문 열려 있어요. 왜요? 기도하러 가게요. 목사는 알지요. 아, 힘듦이 있구나, 막힘이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런 성도가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게요 하는 소리가 얼마나 귀하게 들리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네? 또 목사가 뒤에서 앉아서 바로 제가 이제 거짓말 안 하고 목사님들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내가 다 기도할게요. 아, 기도할게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라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 했어요. 기도할게요 하고 바로 기도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서. 저는 딱 끊고 나서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무리 선생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인지라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한 분도, 한 분만이 아니라 어려우면 막 찾아요. 몇 년 전 얘기 찾는데, 이제 더 이상 처음에 찾을 때는 뭐예요? 조금씩 도와주잖아요. 처음에 찾을 때는. 그런데 두 번 찾기에는 쉽지 않아. 세 번째 가면 안 되겠지요. 사람이 뭐 한 번, 두 번이지. 그러니까 저 할 만한 사람을 다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힘들지,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집사님, 언제가는 집사님,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줄 때는 갚을 생각 말고, 그냥 이거는 저거 하는 거예요. 갚을 생각 말고 그냥 하나님, 이제 이후는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그러면 돼.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해요. 무슨 뭐 어떤 착집을 해, 무슨 아니면 식당을 하든지, 아니 무슨 어떤 사업장을 차려놓고 일을 해요. 그때 힘듦과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어렵다 하지 마시고, 사돈의 팥줄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내 사업장에 가서 첫 번째 다 기도하고, 하나님 10분, 20분 일찍 출근해서 그 시간을 기도하란 말이에요. 교회까지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면 사무실에 일찍, 누구보다도 일찍 들어가셔서 문 열고, 하나님 지금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요. 하나님도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시지요.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지난 주일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사람 찾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고 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사업장 하나님 지금 위기입니다. 몇 달째 월세도 밀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정을 내어놓으시란 말이에요. 내어놓으셔. 하나님 앞에 사정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집간 아니면 장가 보낸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찾았다고 해요. 아이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뭐 조금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얘기를 했대. 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잘 얘기하는 거죠, 그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날 믿고 와, 이런 것이 아니라, 아가야,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도우죠. 힘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힘이 없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아이가 인생의 여정 속에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어떤가요? 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움. 별로 지금 아멘도 안 하고 싶은데, 아휴, 목사님 어쨌든 요새 인생 재미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고, 그냥 살다 보니까 밥도 안 먹을 수 없고 먹고, 그냥 오늘도 교회 간다고 하니까 안 오면 또 찝찝하고 해서만 안 왔어요. 이런 겁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사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과 그늘진 것,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건져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로 오면 그대로 말씀을 이어오면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중간적으로 다 뺐어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랜 줄, 병이 오랜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을까요? 남편 5명이 있다가 지금 있는 남편은 제 남편이 아닌 수가성 여인, 죽지 못해 살아가고 물길로 온 그 여인, 누구를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이 38년 중풍병자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랜 줄 아시고, 이미 누워있는 것이 오랜 줄 아시고 지쳐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면 주님이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쳐있는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시고 그냥 힘내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 3절과 5절 이렇게 있어요.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형성됐어요. 주의 뜰에 지금 앉아서 주의 얼굴을 바라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38년 중풍병자를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어찌하든지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간같이 아니하시고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이기도 하고 산성이기도 하고 요새이기도 하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경제 지표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저는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보는 눈으로 만만치 않더란 말이죠. 그러나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7년도 충만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